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들, 위기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누림이 무엇인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삶 속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온전의 삶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복음해야 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대해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니까 이 정치가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바로왕이 모세를 준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낳는다 할지라도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사단이 만드는 정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벨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법을 만드는 그 법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아, 그렇지 않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념을 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거야. 나는 누가 더 좋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누구는 싫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를 위해서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만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체, 종교 단체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통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른 종교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근본 모습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 당하면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것입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미 우리 생각과 마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피워도 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본질이 욕심이에요. 그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라 해도 안 비워집니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음. 진짜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비우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운다면 참 좋을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들어와 보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그러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비면, 욕심을 버리면, 내 걸 내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자꾸 쓰는데요. 그 인권이 참 좋은 겁니다. 멋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권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범죄자를 계속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의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권을 유린을 하면 안 된다.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현장의 문제는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뭘리 그냐. 인권 얘기하면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올 겁니다. 인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한계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 종양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미 늦어버려요. 그런 상태까지 갈 지경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디까지 미치냐면 10대, 20대까지 계속 밀려왔습니다. 지금 사건은요, 10대, 20대에서 막 발생합니다. 그것도요, 극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극악하냐. 촉법소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나이. 촉법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13세 이하는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그걸 알고 이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용을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그래, 나 신고해. 나는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전염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을 알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 교육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가정을 누가 장악했고 교육 시스템을 누가 장악했냐? 따져보면요. 사단에게 지배받는 자들이 그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성장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뭣도 모르고 막 죄를 범하고 그것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현장에 만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약 잡은 렘넌트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망한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내비는 문화 속에서 아무리 성공해본들 뭐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망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산철이라고 전종적 이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볼 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그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현장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틀립니까? 이거는요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고 그 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체질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다른 길을 갑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 깊이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장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현장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답이 없어요. 감정이 앞서버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기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면 속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는 동기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막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 생기고요. 그때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집니다, 그거. 말씀이 묵상이 안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묵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때때로는요,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악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확인하면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릴 것이냐? 여기에 남은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 정복의 대상이 보여지고 다스리는 축복이 어디에서 써먹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요, 사단의 뿌리입니다. 그게 사단의 뿌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의 현장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서 만난 그 문제가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보면 뭐가 보이나요? 아, 정복의 대상이 보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복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걸 확인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감사가 되지. 현실은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알게 하시려고 삶 속에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하셔요. 결국 사단의 일을 보게 하시는데, 그 사단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불신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 듯이 살도록 만들어 놓고 삶의 이유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왜곡시켜요.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한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냐? 성공하는 데 삶의 이유를 두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데 삶의 이유를 두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세계 복음화도 성공의 세계 복음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주와 재앙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날 때부터 안진배로 태어나게 하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래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물론 누명 썼지만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속아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거든요.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에 다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 가지고 사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예수를 영접해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요, 골리앗 이길 수 있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237 나라 5천 준 주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현실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내 권능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우리가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우리 삶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은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망했잖아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반,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삶의 문화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문화를 만드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실패하는 자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넷빌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넷빌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인간들을 왜 만드는지 몰라 하면서 한탄까지 할 만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애굽이 애굽이란 나라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졌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완전히 살리는 전도 제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지칠만 봤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뭐 못할지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 80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요사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잘 이끌어갑니다. 또 광야 40년 이끌어가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80배 먹은 모세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인 바울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를 준비하고 렘넌트가 전도 제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바울이 왜 회당에서 아이들을 불렀는가? 왜 서원에서 그들을 어떤 훈련을 하셨는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읽고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로마서 16장 읽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휴당에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들입니다. 그 서원에서 훈련시킨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읽은들입니다. 그들이 로마를 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잖아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게 하세요. 그런 팀들이 있었기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장은 참혹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참혹합니다. 어느 정도 참혹하냐? 소망이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봐보세요. 가정이 거의 붕괴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붕괴된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붕괴된 렘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교육도 거의 붕괴됐습니다.
교육도 거의 붕괴됐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망.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부르신 거예요. 요게벳을 부르던 것처럼 부른 겁니다. 한나를 부르듯이 부른 겁니다. 왜요? 모세 준비해야 되니까. 사무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오늘 제목을 했는데요. 방법이 뭐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능력 주시는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갈등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입니다. 오늘 어떻게 역사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이유를 응답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 붙잡고 막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영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력입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 채우기 위해서 오력,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안 주세요.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 때문에 오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합니까? 5절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고 또 1세대 끝나는 게 끝나기 때문에 또 2세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잘 제자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현장에 보니까요. 빌립보 지역은 점수를 장악된 현장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바꾸잖아요. 점수로 장악된 그 현장을 하나님나라로 회복하잖아요. 준비된 루디아 한 사람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흑암 경제로 장악된 데살로니가는요. 야손 한 사람 통해서 흑암 경제가 전도 경제로 바뀌는 겁니다. 음. 우상으로 장악된 고린도 지역은요. 브리스가 부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서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너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본능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안 막아집니다. 애굽의 왕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왜곡도 당하지 마시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 통해서 수많은 소문이 막 범람하지만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